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로 31절, 구약성경 120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이민생활하고 있는 우리 한인 2세가 명문대학인 콜롬비아 대학의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 수능시험에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입니다. 집안 형편도 부유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서 저들은 무사히 합격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불합격 통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불합격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하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기하의 서류 어지를 보아도 헌혈을 했다는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 경험도 없는 기하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기하는 의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환자를 불쌍하게 생각하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의사가 되면 참된 의사가 되지 아니하고 직업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콜롬비아 의과대학은 성적은 보지 않고 의사가 되는 인간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적이 나빠도 바른 인간성을 가진 사람을 의과대학생으로 뽑는 학교가 콜롬비아 대학의 대학의 선발 기준이었습니다. 참으로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착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24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패했다. 예레미야 17장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심히 부패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더러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한 같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영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타락한 마음을 다 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새 영은 하나님이 부르는 생기를 말하는데, 새 영이 임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굳은 마음, 돌같은 마음을 도려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심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그래서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초토화되어지고 저들의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불쌍한 민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여러분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셨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어디 있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직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땅을 갈아야 돼요. 가른다고 다 됩니까? 가른 그 흙을 부드럽게 부숴가지고 골을 만들고 둑을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팍한 마음들을 녹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봄이 오면 가을에 겨울에 굳어졌던 나무들이 부드러워지면서 새싹이 돋아나고 우미 트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굳은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먼저 온 세상이 아름답게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씨를 뿌리는 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는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길가는 굳어진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악습, 편견, 고집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조상신을 섬긴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힘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장손인데 300년 동안 조상신을 섬기고 왔던 우리 집안에 내가 하나님이 선택을 받아 목사가 되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길가밭은요 굳어진 마음이 이게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들에는요, 말씀을 해도 금방 막이 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게 만듭니다. 못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거되면 그냥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밭은 교만한 마음이다. 마음이 교만해서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런 것 같이 듣는다 하지만 나중에는 뿌리가 없어 시들어 버렸다.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탐심의 마음입니다. 염려,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이런 욕심이 바로 의심이 생겨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옥토는 부드러운 마음이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한 땅을 갈아서 거기에 흙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 같은 마음,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그래서 죄 용서 받았다는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결과를 나타내게 하신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적인 열매예요. 외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중국의 노자라는 사람이 자기 스승 삼창이라는 스승에게 돌을 베었습니다. 그래서 스승 삼창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노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스승 삼창은 한참 동안 노자의 얼굴을 보더니 입을 열고 하는 말씀이, 야, 네 입속에 이가 아직 있나? 이빨이 있나? 하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내 입에 혀가 있느냐? 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내 입속에 있는 혀가 있느냐, 이빨이 없느냐, 이 말의 의미를 자네는 알겠는가? 하고 물었더니 노자가 대답하기를, 혀가 남아있다는 것은 혀의 부드러움 때문이요, 이가 남아있지 않는 것은 그 딱딱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스승 삼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이는 혀를 물어뜯고 입속을 상하게 하면서 단단하게 있었지만 다 빠져버렸지. 하지만 늘 물림을 당하면서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혀는 지금 이렇게 남아있지. 부드러움은 생명이고 단단한 것은 죽음이니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마지막 교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지금 굳은 마음이다 생각하면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이런 마음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벌써 말씀을 듣는 가운데 벌써 튕겨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모는 굳어지고 뼈가 굳어져서 잘 부러지지만은, 그러나 마음만은 부드러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품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는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필요한 혀는 다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남자가 처음에 만날 때는 인물을 보고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살다가 보면 인물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이겠어요? 성격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맞니 안 맞니, 못 살겠다 안 살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들을 보면 사람이 안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물을 보고 사람이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사람이 마음이 고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내가 성격이 사나우면 남편이 싫어하고 또 잘났어도 조금 모자란 척하고 살면 좋아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닭이 모이를 쪼아먹듯이 똑똑하게 말대꾸를 하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조금 모자란 듯 해야 정이 가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면 안 돼. 부부간에도 서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좀 모자란 듯하고 좀 짖는 척하고 그렇게 해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2장 3절 같이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먼저 남을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강팍해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남의 것을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그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면 사람에게도 서로 섬기고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가정도 편안하고 사회도 편안하고 그리고 나라도 편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전쟁 때 있었던 사건인데 저에게 포위가 되어 일개 소대가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굶주림보다도 더 힘든 고통은 목마름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목말라 오줌을 받아 먹고 그렇게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밤이 되면 판초 위를 깔아놓고 그에 이슬이 내리면 그 아침에 이슬을 맺힌 것을 빨아먹고 목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허리에 차 있는 수통에다가 물을 한 수통을 차고 길러서 왔습니다. 그리고 소대원들에게 이제 물을 한 모금씩 먹어야 되는데 이 물 한 통 가지고는 제일 마지막에 먹는 사람들에게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사람들은 포기를 했어요. 아이고 내까지 오겠느냐.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한 수통의 물을 다 소대원들이 먹기 위해서 처음에 물을 마신 사람들이 한 모금씩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한 모금의 물을 죽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먹는 사람이 물을 제일 많이 마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남을 배려하는 사랑 때문에 내가 많이 마시면 다음 사람은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수통에 물을 여러 소대원들이 다 목을 추릴 수가 있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주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는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집 한 칸 없어도 주님은 극한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어지면 사람에게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집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여 주신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령을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니까 사납고 독하고 강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주님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녹아져야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자신을 온유하게 만들어야 그게 참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억울함, 한맺힘, 분노 그리고 남으로부터 받은 상처, 미움 이것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항상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셨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용서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나도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 가정, 사회 어느 곳에서나 한영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직장에서도 한영하고 가정에서도 한영하고 그리고 어느 사회에 가서도 한영받는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 강한 사람, 독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 교육감에도 보니까 어떤 명단을 개최하고 아주 강한 인상을 풍겼던 계획정신을 가졌던 그 교육감 가운데 너무 인상이 강하다 이러고 표를 안 줬다고 해요. 이 사람이 부드러워야 표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자가 누굽니까? 효자나 불효자나 다 부모로부터 애모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도 받고 족보도 오르지만은 부모의 마음을 받는 사람이 효자고 부모의 마음을 받지 못하는 자는 불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효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면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저들은 강팍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상숭배로 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런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최남단 남아공화군 영국 연방의 자치령으로서 오랫동안 병인들이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경제권을 독점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공화 전체 인구의 70%가 흑인이에요. 30%의 백인들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착취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독립을 해서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도 잘 살아보자. 독립을 운동을 하다가 백인들의 정부에 의해서 26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했던 넬슨 만델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젊은 청년의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백발이 희끈희끈했어야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건강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긴 감옥 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만델라는 그 비법을 자기 자서전에서 다음같이 소개했습니다. 감옥에서 중도등을 하려 나갈 때 사람들은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끌려갔다. 오늘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원망불평하면서 가는데 자기는 좁은 공간의 감옥보다는 이 넓은 자연으로 나간다는 이 즐거움이 오히려 노동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동하러 나가는데 이 자연을 보러 간다, 맑은 공기를 마시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니까 그 노동 시간이 즐거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푸른 하늘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하니까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원망 불평하고 사는 사람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삶은 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감방 안에서 좌절과 분노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는 감방 뒷뜰에서 채소를 가꾸며 새 생명의 창조의 신기함을 보고서 그는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그 긴 감옥 생활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던 비결이었다. 그렇습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삶의 환경이 어려우면 그냥 불평, 원망, 안 된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환경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영광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타락한 이 강팍한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갈아야 돼요. 마음도 갈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갈아야 돼요. 그리고 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 30배, 60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드럽게 순종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자기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내셔서 영광 돌리시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